일단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감동이 되어서 다 까먹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진짜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자신이 속한 지파와 동시에 자신과 연합을 맺고 있는 9개의 지파, 총 10개의 지파로 인해서 왕으로 추대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어떤 한 자신이 모셨던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장 큰 신뢰를 받던 명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가장 도움이 됐던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왕으로 추대돼서 그동안 서름받았고 외세의 침략에 항상 흔들렸던 이 북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본받아서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자신의 돈으로 땅을 하나 사게 됩니다. 세멜의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샀다고 해서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 사마리아를 사서 수도로 삼고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차곡차곡 그 계획을 착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모집하고 훈련시켜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도 뛰어난 전략을 펴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이스라엘은 점점 안정을 찾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번영을 누리게 되는 기틀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이름은 바로 오므리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에 고작 8절에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오므리는 역사적인 여러 사료들에 의하면, 그것도 이스라엘의 기록이 아니라 원수였던 아수르의 기록, 모압의 기록, 다른 페니키아의 기록에 의하면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아수르에서는 오므리의 나라, 오므리의 집, 오므리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에서도 모압 석비에 기록되기를 40년 동안이나 오므리의 집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것이 그때 당시의 국제 정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고, 좌편에는 페니키아가, 우편에는 아람과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모든 외세 가운데서도 나라를 기틀을 마련하고 안정화시킨 왕이 바로 오므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 오므리 왕을 그렇게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통일 왕국으로 재창건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가난했던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기 시작했고, 혼란스러웠던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으며, 느슨한 부족들의 연합국가였던 나라가 강력한 왕권 중심의 나라의 모습으로 변모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오므리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합 왕은 그 아버지인 오므리를 이은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오므리보다 더 훌륭했습니다. 오므리가 기초를 닦아놓은 이 나라에 번영과 풍요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페니키아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해상무역을 통해서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던 베니게라고 불렸던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의 왕이었던 이트바알의 딸인 이사벨과 결혼하면서 정략적인 동맥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해상 무역로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오므리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가는 바람에 이제는 남유다도 계속해서 혈연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원수였던 아람과 아수르하고는 계속해서 전쟁을 했죠. 그런데 아합이 군대를 정말 강력하게 잘 다스렸기 때문에 아람과 아수르의 침략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아까 기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0년간이나 조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모압에서는 조공을 양털로 바쳤는데, 이 양털을 페니키아를 통해서, 섬유산업이 발달한 페니키아를 통해서 다시 되팔고 다시 해상무역로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에 수출하면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사마리아에서는 화려하고도 아름다운 상하 궁전이 있었고,
그 사마리아에서 발견되는 토기들과 여러 기록들에 의하면 정말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합은 그토록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이겨내고 아람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인 벤하닷을 죽이지 않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군사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전략적으로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의 왕을 죽이지 않는 대가로 그들이 정복했던 이스라엘의 성들을 다 돌려받는 쾌거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들어오는 그 아람이 방패막이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위기를 또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합 왕은 정말 뛰어나면서도 지략적으로도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외교력, 정치력, 경제력 어느 것 하나 나무랄 것 없이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에 전례 없는 전성기와 풍요를 가져다준 인물 아합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아 왕과 아합 왕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좋은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왕보다도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6장에서 22장에 걸쳐서 총 5장에 걸쳐서 아합 왕의 그 악한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합 왕과 오므리 왕은 왜 그렇게 악한 왕이었을까요? 우리가 바알 신앙을 좀 알아야 됩니다. 페니키아와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했는데 그 페니키아는 바알 신을 숭배하던 바알 신이 국교였던 나라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신앙이 다시 들어오게 된 것이고 바알 숭배자들과 바알을 믿는 귀족층들이 함께 들어온 것이죠. 이 바알 신은 남성을 대변합니다. 하늘을 주관하면서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그리고 땅은 여성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그 여신이 아세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늘을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는 남성인 바알이 비를 내림으로 인해서 땅의 여신인 아세라가 그 비를 받아 생산물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농경사회 중심이었던 이 경제체제에서는 이 바알 신앙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에서는 건기와 어기가 뚜렷하고 우기라고 해봤자 겨울에 정말 적은 강수량으로 1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풍요와 번성을 위해서는 정말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신앙은 자연을 신으로 섬기고 모든 것들을 나머지를 물질로 환원시키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타자보다 내가 우위에 있으려는 그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 합리적인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합법화시켰고 그 토지를 소유할 때 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힘으로 강탈하는 것도 합법으로 여겼습니다. 미가서 2장 2절에 그 증거가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바알 신앙은 경제 제도까지 깊숙이 침투해서 수많은 토지 제도를 장악하고 그때 당시에 자유농민으로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의 땅을 대주주들이 다 약탈해 가면서 부가 편중되는 그러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경제체계가 무너졌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과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에게 12지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유업으로 물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구분된 삶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자손손 이 땅을 물려주면서 보존하고 가꾸면서 너희는 나를 섬겨라,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물려받은 자들은 그 땅을 잘 보존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족이나 혈족이 신체상의 해를 입거나 아니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원복시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의 기틀, 근간을 이루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룻기에서에서도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당신의 기업물자의 그 권리를 행사하라고 했던 것은 다시 말해 나오미의 재산을 다시 원복시켜줄 권리가 당신에게 있다, 의무가 당신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 제도는 단순히 토지법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된 그 신분을 원복시켜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사단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의 인간 세계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단에게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신분으로 원복시키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엘 제도는 토지 제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 섭리를 지금 아합과 이세벨과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전면으로 배치하면서 자신들이 이루어낸 상식과 번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때 당시에 상식과 번영으로서 풍성한 시기를 누렸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본질과 진리를 다 그들의 상식과 번영으로 대체된 이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악한 백성이며 악한 왕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야훼를 믿던 사람들도 지극히 상식의 편중에서 그렇지, 우리가 번영하고 잘 살려면 바알신을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바알로 개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과 번영이 당연한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선지자로서 있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길르앗의 디셉이라는 아주 촌구색 태생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촌사람 출신이라 그런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때 당시에 새로운 문물, 새로운 문명, 이 번영을 잘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애를 썼습니다. 엘리야의 삶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정처할 것도 없고 정착할 것도 없고 심지어 먹을 것도 까마귀가 물어다 줍니다.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고됩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합과 이세벨,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직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뭄이 극심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아합과 이세벨 앞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450명 대 1명으로서 대결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의 대결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전쟁인데요, 갈멜산에서 옛날에 계수를 할 때는 성인 남성만 계수를 했으니까요, 적어도 노인이나 아니면 여성이나 어린아이까지 한다고 하면 2배수나 3배수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럼 최소한 1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지금 바알 선지자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 뒤에는 나라가 있었고 국력이 있었고 귀족들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바알 선지자의 든든한 백이었죠. 그런데 엘리야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자신들의 토지를 잃고 그리고 자신의 생업을 잃게 된 천민으로 나락한 그 연약한 자들, 혹은 야훼 신앙을 섬기고 있다가 바알 신앙에 밀려서 핍박받던 자들이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전쟁에서 여호와는 승리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거기에 있었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한두 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를 집단으로 학살한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엘리야가 이런 것을 봤다면 그 힘을 빌어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면서 아합을 물어내고 정권을 전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분위기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비를 내려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던지 그 머리가 무릎 사이에 파묻힐 정도로 웅크려서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지중해 편을 바라보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를 주실 것이라고 신뢰했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사환을 시켜서 아합 왕을 대피하라고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엘리야는 상식과 본질을 구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드러내려고 애썼던 자였습니다. 그거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이제까지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아합과 이세벨,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유일하신 신이시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을 드러내는 것이 엘리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다 학살당하는 그 장면을 보고 나서도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엘리야는 선택한 것이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부대끼고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진리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상식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식을 너무나도 추구한 나머지 본질을 왜곡하고 내 이해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상식도 본질도 아닌 그저 나는 전통과 간습에 의해서 내가 보아오고 배워온 이 습관에 의해서 하나님을 그저 막무가내로 맹목적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것이 원인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반성해야 될 때입니다. 상식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식은 말 그대로 그 문화권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약속한 것들입니다. 기초적인 도덕적인 윤리의식 같은 것입니다. 커먼 센스입니다. 그러한 상식이 진리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크나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이죠. 초월적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 상식 범주 안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취사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는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진리를 아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 연합하고 교통하는 그 모습, 그 사랑하면서 존재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당신의 형상대로 그대로 만드셔서 함께 사랑하면서 어우러서 살아가고 싶으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그 수준 이하로 오셔서 인간의 수준대로 오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이 사랑한 대상에게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까지도 죽으시면서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되심이 상식을 무시했다면 천지 창조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그 자비하신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관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다른 어떤 교리나 옳고 그름의 문제나 어떤 종파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사랑과 환대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천지창조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바로 사랑과 환대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지나고 나면서 좀 두려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2020년 이 시기가 나중에 세계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의 역사책에도 기록될 것이고 온갖 종교의 그 역사책에도 기록될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사에도 기록이 반드시 되겠죠. 2020년 코로나가 발병됐고 그로 인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러이렇게 했다더라. 그리고 기독교는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였다. 근데 두려운 것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코로나 시대 때 신앙을 잃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사회의 지탄을 받고 그리고 세력이 줄어들었더라. 혹은 다음 세대까지 그 하나님을 알리지 못했더라. 이러한 기록이 남을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럽게 보이고
하나님을 떠난 세대라는 이 기록이 남게 된다면 이 훗날에 있을 우리 후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할 것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의 16장 21절에서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29절에서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오므리와 아합 왕이 정말로 영웅으로 추대될 정도로 그 번영을 누리게 해준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기에는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악하고 악한 왕이었더라, 이렇게 평가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것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계속해서 울림이 있었습니다. 요새 이렇게 주변을 보시면 좀 야속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하늘을 볼 때마다, 심지어 여기 지고동 성전에 올 때마다 저 산을 보면 야속합니다.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하늘은 하늘색을 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숲은 그 초록색, 본연이 갖고 있는 색깔들을 너무 잘 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집 밖도 잘 나가지도 못하는데 계절은 때가 왔다고 해서 가을의 모습을 입고 있고 조금 있으면 또 겨울의 옷을 입겠죠. 이게 너무나 야속한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을 잠시 제한하고 자연부터 다시 회복시키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다면 자연이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옳다고 믿어왔던 것, 우리가 습관처럼 해왔던 것, 그리고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기회이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어쩌면 상식을 내세워서, 아니 우리가 본질을 안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재단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여서 바알신을 믿는 그 신앙처럼 그냥 상식과 번영의 그 풍요로움에 젖어 있어서 바알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나 하나님만을 주장한 나머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것인데 사랑과 환대로서 그들을 만나야 되는데 옳고 그름에 우리의 잣대로 그들을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교리로서 그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므리와 아합 왕은 그들의 상식과 번영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그들이 일궈낸 모든 성과를 하나님과 본질과 대체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건을 축약해 놓은 사건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그냥 왕이 일개 시민의 땅을 빼앗아서 벌받았더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봇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업의 땅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합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고엘 제도를 알았기 때문에 나봇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 땅을 비싼 값을 줄 테니까 팔아라. 안 팔았습니다. 고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세벨은 알지를 못합니다. 바알 신앙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세벨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이들의 바알 신앙과 그릇된 상식과 번영이 대립하는 장면에 그 축약한 그 예가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무엇에 젖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내 상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기를 바라시는 때라고 여겨집니다. 갈멜산에서 전쟁을 끝낸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선전포고 때문에 유다의 최남단 끝인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맛보아 누린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저 못 살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은 이때의 엘리야의 상태를 중증 우울증 상태라고 말합니다. 심각한 우울증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엘리야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집 한 채 없고 머무를 곳 없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초라한 인생. 그런데 온갖 기적은 다 베풀고 다닙니다. 사르밧 과부의 여인 다 고치기, 그 아들도 고치기도 하고 여러 기적을 하면서, 그리고 또 갈멜산 전쟁에서는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것, 바알신을 이기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얼마나 트라우마가 됐겠습니까? 그런 승리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세는 결국은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위협에 도망자의 신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서적으로 얼마나 바닥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를 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아, 엘리야도 이렇게 중증 우울증 환자구나. 엘리야도 이렇게 되는구나. 뭔가 이런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엘리야 하면 정말 훌훌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만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그런 자로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정말로 오히려 위로가 되면서 감사함도 나왔습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엘리야가 이렇게 죽여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엘리야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주셨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충격은 저에게 굉장히 신선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며칠 전에 제가 그 학교에서 그 같이 공부하는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에게 그냥 저도 이제 친하니까 고민을 얘기하겠죠. 제가 제 얘기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고민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이다. 뭐 먹고 사는 것도 고민이고 뭐도 고민이고 뭐 여러 고민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불과 오늘 오기 전에 6시경에 답장이 온 겁니다. 생뚱맞게 며칠 지나서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권전도사님, 전도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제가 지금부터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나셔서 전도사님이 갖고 계신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와,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대답이었던 것이죠. 그냥 제가 고민을 나눴을 때는 그냥 이 친구가 아유 정말 고민이시겠네요. 저도 이런 게 고민입니다. 아니면 이런 사례도 있고 이런 좋은 대안도 있고 이런 삶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며칠 있다가 심사숙고해서 보낸 답은 전도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부터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꼭 속에 갖고 계셨던 그 말씀을 솔직하게 다 말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을 듣는데 너무나 그 느낌이 생경하면서도 놀라웠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주마다 이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콘티를 준비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제가 고민거리를 나눌 때 그 답으로 예상했던 답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위에 올라오기 전까지 말씀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잘 외워지지도 않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이 문자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저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수많은 답을 구하고 수많은 질문들을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많이 제한받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이 아픔이 너무나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회사 생활하면서 우울증도 겪고 공황장애 같은 것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아직까지 불면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얘기를 보면서 너무나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고민을 안고 있었던 제가 그 친구들과 나눔에 있어서 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지 못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면서도 동시에 되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엘리야가 분명 매달리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체력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 앞에 나타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에 소망을 걸어봅니다. 우리가 각자가 여러 삶의 어려움이 있고 주어진 환경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답을 얻고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답들을 세상이 제시하고 수많은 사상들이 난무하고 수많은 시끄러운 소리들이 그것을 상식들이 대체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의 그 잣대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태극기냐 아니냐, 좌냐 우냐, 성결이냐 장로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러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사랑과 환대로 만나야 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코람데오 코람문도,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것밖에 길이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때로 우리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했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보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던 것처럼 오므리와 아합 왕은 그들이 어떠한 역사적인 증거와 기록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 힘들었던 북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상식과 번영과 풍요로움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하디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었던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대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습니까? 삶에서 사소한 것으로 대체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재밌어하는 것들,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직장, 아니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봉사활동, 내가 무엇이 옳다고 주장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믿어온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십니까? 그 모든 것들 다 아래로 내려놓고 다시 가장 핵심인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왜곡되고 잘못되어져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바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 혹은 공동체에서 힘듦이 있는 분들, 아니면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는 분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막혀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이 힘들다면은, 내 몸이 아프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짖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에서나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겪었던 기적 같은 일들이 아니라 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